선하신 아버지, 남과 북을 창조하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이 반드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하여 기도하면서 아버지, 그것을 온전케 능력있게 권능있게 주의 손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저들의 영혼에 아버지 나누어져 있는 이런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나누어져 있는 생각들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나누어져 있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삶을 제거하여 주시어서 하나 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웃게 만들어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오니 저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웃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권능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변한 자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고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 안에 산다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살고 있다는 거? 숨을 쉬고 있는 거? 또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뭔가 느끼는 걸 통하여 내가 산다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산다는 것은 활동한다는 거예요. 예, 활동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산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가만히 있는 것은 편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예,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은 이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은 활동한다는 것이니까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6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가 산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산다는 의미를 알게 된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삶의 의미를 알아요. 그러니까 무작정하고 그냥 무작정하고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삶의 의미를 못 느껴요. 내가 왜 사는 거지? 도대체 내가 밥만 먹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고 또 이렇게 하려고 내가 사는 거냐?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고생스러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활동하고 있으면 사는 의미를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치게 일에 중독에 빠져 있으면 삶의 의미를 또 못 느껴요. 네, 삶의 의미를 못 느껴요. 일에 중독에 빠져 있으면 삶의 의미를 못 느껴요. 헛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삶의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삶의 의미를 못 느껴요. 어떤 분이 자기가 어떤 목적하는 바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도 안 벌리고 뭣도 안 되고 돈이 안 되는 일만 사람들이 볼 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빌리고 저 사람한테 빌리고 막 빌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빌려놓고 보니까 이제 자기의 이 일들이 어느 정도 되니까 풀리기 시작하고 또 돈도 벌리기 시작했어요. 그 돈도 벌리니까 그러니까 돈을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갚고 저 사람도 갚고 다 갚고 지금은 빚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빚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뭐 했지? 내가 무엇을 했지?
빚 갚는 것밖에 없네. 나가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지? 빚 갚는 것밖에 없었지? 라고 하면서 전화를 거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너가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또 빚을 얻어라. 또 빚을 얻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멍하니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면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거다. 사람을 살리는 거다. 사람을 살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내가 활동하는데 무조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못 죽어서 막 그 일만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것을 통하여 자기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뭔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생명력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의미가 있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오늘에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항행하시는 일들을 따라서 움직이는 역사들을 통하여 의미가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핵심의 주제가 세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 산다는 것을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어 있는데 살게 해주셨다는 거죠. 내가 세상의 것을, 내가 살아 있는데 왜 또 죽었다고 말하느냐라고 하면,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것은 바로 죽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죽어 있는 사람을 살려주어서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살게 하는 것을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이 나를 소속시켜 주셔서, 주님의 품 안으로 나를 소속시켜 주셔서 참된 의미를 알게 한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소속시켜 주신 것. 지난번에 말했던, 내가 어디엔가 소속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속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뭐 일을 하려고 소속이 되는 거죠. 그냥 놀려고 할 수도 있어요. 뭐 개모임 할 수도 있어요. 뭐 어디 산에 놀러 가자 할 수도. 그런데 놀러 가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러 가는 걸 통하여, 어떤 일들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사람을 살린다고 말할 때 저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이렇게 세워지는, 그 등산하는 걸 좀 통하여 뭘 느껴지고 하는 걸 통하여 뭔가 움직인다면 그 모임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어떤 놀이를 위하여 모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의미 있는 일을 하지는 않아요. 그거 좋기는 한데 의미 있는 일을 하여 전폭적으로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소속시켜 주셔서 나를 인도하신 것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으니까 의미 있는 역사들이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다는 거죠. 내가 어떤 계획을 할 때에도 그 어떤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내가 목적한다고 하면 그 일은 즐거움이 될 것이고, 일이 아니라 그 일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행복을 주고 능력이 되고 채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구경을 가도 일을 위하여 구경을 가면 재미가 없대요. 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그 곳에 가서 뭔가 자기가 느낀 것을 막 소개를 해야 되고 글을 써야 될 사람 같으면, 그것이 직업인 사람 같으면 어때요? 별로 의미가 없대요. 피곤하기만 하고 뭔가 이 속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일 자체도 뭔가 다른 사람에게 효과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열매를 주고 알게 하고 정보를 준다고 생각하면 그 일은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일이 되지 않고 뭔가 그 의미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빛을
소망을 심어주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어둠이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헤쳐나가도록 하게 하여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하는데 2장 1절 말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서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자꾸만 정죄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음을, 생각을 자꾸만 죽여요. 그런데 주님은 대언자 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는 이 사람은 나를 봐서라도 이 사람을 구원해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라며 대언자가 계셔요. 대언자. 나를 대신해서 변론할 자가 계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대신해서 변론할 자가 계시니까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일을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요. 완전하지 않아도 좋아요. 내가 뭔가 느끼고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그것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변론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자기 자신의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론해 줄 수 있는, 대신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말을 못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말을 못하고 있을 때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언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인데 대신 말을 해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그잖아요. 한참 잘못하면 누구한테 말하느냐고 하면 나를 대신 대언해 줄 수 있는 사람 한테 말해. 찾아가. 엄마한테 내가 막 구중을 듣고 막 매를 맞았어. 매를 맞을 짓을 했어. 그전에도 맞았으니까 이번에는 맞으면 진짜 나 죽는다 하면 누구한테 찾아가냐 그러면 아빠한테. 근데 아버지도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갈 길이 없어. 내가 지금까지 뭐 살았는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어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나를 대신해서 말해줄 사람이어서 아빠도 그렇지, 또 누나한테 가니까 누나도 그렇지, 형한테 가니까 형아도 그렇지, 동생한테 가니까 동생도 그렇지. 이렇게 가운데 끼어있는 사람은 가장 힘들겠지. 근데 나를 대신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래도 잘못한 건 아니구나. 좋은 친구, 대언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언자가 굉장히 필요하겠죠. 교회 왔는데 너 주일 안 지킨다고 막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면, 근데 또 목사님도 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누군가가 대신 위로해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같이 붙어서 같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축복의 역사 임할지어다. 그 역사.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보면 주일을 어떤 일이 있으면 하면은 당신 11조 안 해서 그래 안 해서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 할 때도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이 있으면 그래 당신이 그래서 그런 거야 빨리 해야 돼 어떻게 하고 하면서 하니까 그 어디 갈 길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지켜보고 계셔, 너를 축복하고 계셔 하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산다, 내가 그냥 헛산 것이 아니구나, 그래도 나를 위하여 대신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대언자를 대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모습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야 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하는 거냐, 산다는 의미를 일깨워주도록 하게 하여 누가 했냐, 우리에게 이제 3절 말씀에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리 가운데 계명을 지키는 것은 진리인데, 진리를 지킨다는 건 뭘까요? 계명을 지킨다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글자 그대로 지킨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말고, 지킨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계명은 바로 우리에게 살려주는 것이니까, 살려주려고 축복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나의 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살려주는 말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명은 말씀이니까, 계명은 말씀이니까 살려주는 말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내가 전하니까 저 사람이 살아나구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 그렇다고 하면 내가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어떻게 활동이라고 할 때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십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66권에 있는 글자 그대로의 말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느껴지게 하는 이 말을, 어느 누구를 만났는데, 어느 누구에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말이 내가 느껴지고 깨달았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깨달았던 큐티했던 내용들을 나만 좋다고 잊지 말고 그 말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전해줘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살려주게 하는 거예요.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그 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움직임이 있을 때 내가 그렇구나, 내가 교회 헛다닌 거 아니구나, 말씀을 헛것 알고 있는 거 아니구나. 활동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계명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역사 임할지어다. 살아 움직이는 역사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10계명을 어디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받았어요. 10가지 계명을 받았어요. 이 계명을 누구에게 알려주라고 하느냐면 백성들에게 알려줘라.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계명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려고 하면 알려줘야지만이 듣는 거죠. 듣고 행동으로 옮겨야지만이 이 열매가 있도록 한다. 바로 이 삶의 의미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았고 설교를 들은 것 가지고, 설교를 들어도 100% 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어요. 오늘 여름 지나가면 설교 제목이 뭔지를 몰라. 그래도 나에게 느껴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이것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살아난다, 움직인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로의 말이라고 해요. 축복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살려내는 역사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면, 왜? 내 자신이 지금 살아 움직이니까 역사하는 그 움직임이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말할 때 10계명을 지키는 건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총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라고 말해요. 10계명을 지키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의 실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실천이 될 때 역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 웃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을 웃게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웃게 하고 사람들을 웃게 하는 것. 하나님을 웃게 하고 사람을 웃게 하는 것. 아멘. 너무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웃어요. 하나님을 웃게 하고 사람을 웃게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이렇게 만들면 또 안 되잖아. 이렇게. 이거 또 삼각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웃게 만들어줘, 웃게. 내 자녀도 웃게 만들어주고, 내 남편도 웃게 만들어주고, 내 생활 가운데 웃게 만들어주는 역사 임할지어다. 웃게 만들어주십시다. 웃어야지 되지. 웃어야. 그것을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참된 선지자들, 거짓된 선지자들과 참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7절부터 말하는데, 계속적으로 말하는데, 그 웃게 만들어주는,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웃게 만들어주는 내용을 뭐라고 말하느냐? 2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서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너가 나를 보고도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나 하는 너가 선한 일, 구제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구제라고 하는 것은 막 돈을 가난한 자에게 돈만 주고 막 이런 것만 구제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사람을 살려내는 일, 죽어가는 영혼을 끄집어내는 일. 어떤 우리가 이게 추한 말로 적선하듯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의미가 아니라, 구제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구원시키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부유케, 마음이 연약한 사람을 부유케 만들어주는, 그리고 또 실질적인 삶을 통하여 나누어지는, 물질을 나누어지고 양식을 나눠주는 걸 통하여 이 열매가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그래, 그 일들을 하고 있으면 누구를 보여주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삶의 의미가 있겠느냐? 얼마나 삶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움직이는. 아는 사람이 없어도 하면 돼요. 길 가는 사람에게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하면 돼요. 내 일가 친척에도 하면 돼요. 내 자녀에게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열매가 있는 걸 통하여, 웃게 만드는 걸 통하여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가 있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막 나타나는, 움직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걸 통하여, 사랑이 나타나는 걸 통하여 그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아는 것은 내가 지식을 많이 쌓는 걸 통하여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길 때 그걸 통하여 더 많이 알아진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고, 실천에 옮길 때 어디에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 말을 먼저 해주고 있어.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너가 바뀌는 사람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 이 안에 있는 사람을. 청년은 어른들에게도 할 수 있고, 어른은 청년들에게 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은 이제 어른들에게 할 수 있고, 어린 아이에게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거는 눈을 뜨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곳에는 웃게 하시는 역사들이 이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웃게 하시는 역사 임하기를 간절히 바. 이것이 막 당장 실천할 필요성이 있어요. 할 필요성이 있어요.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어느 관공서에 가서 이렇게 일 보는데, 뭘 말을 하는데 저를 쳐다보고 말을 하지 않고 어머니를 보면서 막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나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막.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내가 물어보는 그것보다도 그 상대방이 하는 것들이 자기한테 큰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느냐 하면 작은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상황을 놓치지 않는,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 이 은혜가 넘칠지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작은 걸 놓치지 않냐면요, 그 사람이 입이 닳도록 그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일들은 어때요?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도 그것은 의미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깊은 사랑,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내가 진짜 실천에 옮겨 나갈 때 이 자리가 뜨거워지고
웃게 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이 일어나죠. 그 움직임이 있도록. 진짜 이 복음을 전해주는 그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확 하면 이 자리가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또 말씀을 듣고 또 역사하니까 또 움직이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성경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 지식에만 매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을 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하심은 우리가 뭘요? 시간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기가 웃을 수 있기를 바라요. 기다리는 시간은 찡그려요. 입을 삐죽거려요. 그런데 내가 시간을 보내는 이 순간이 오랜 시간 걸려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이 나를 역사하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지금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삶이잖아요. 여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그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하는가? 삶이에요. 삶. 이론이 아니라 삶이니까 그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움직임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골프를 너무 좋아해요. 저도 좀 골프를 쳐요. 여기서는 안 치지만 골프를 치는 사람이 나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내가 지식을 쌓아야 되겠다. 지식을 쌓아야 되겠다 하고 예전엔 여기 잘 치기 위해서 나 지식을 쌓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막 너무 저 사람한테 나 꼭 이기고 싶으니까 해가지고 이론을 막 많이 쌓았다 합시다. 그리고 연습을 하나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이 골프를 진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치고 있을 때 그 깊이를 더해진다. 무엇 때문에 실수하고 무엇 때문에 잘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를 안다. 저는 골프를 배우면서 책을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다 몸에 익히고 나서 책을 들여다보니까 그 깊이를 알아.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아는 거예요. 물론 거꾸로 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다 이론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연습이 되어질 때, 체험되어질 때 안다는 깊이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체험되어질 때 역사가 역사가 움직이도록 한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가면은 찌그러져. 언제 다 망가져버려요. 시계가 다 망가져버려요. 우리의 인생이 다 찌그러진다는 그 말이에요. 찌그러지고 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음에 해야지 돈 벌어서 해야지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있을 때 해야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 그 사람은 지나가 버려요. 그 시간도 지나가 버려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하면 이것은 웃게 되는 시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라고 말하고 시간이라고 말해요. 인생이라고 말하죠. 시계는 인생이라고 말해요. 시계는 인생이라고 말해요. 내 인생이 찌그러지는 시계는 돌아가다가 마는 거예요. 고장난 시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잘 돌아가는 시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삶이 보람된 인생이 되죠. 산다는 의미를 알겠죠. 다 찌그러지고 나서 어떤 봉사도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을 것인데 다른 사람과 해요. 내가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붙어요. 할렐루야. 내가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붙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진행된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 하고 있으면 안 붙어요. 왜? 뭘 한 줄을 모르니까. 뭘 의도하는지를 모르니까. 공부도요. 하는 사람이 공부가 더 잘 되게 돼요. 공부에 대한 깊이를 알게 돼요. 어떤 것들이 다 하고 있을 때 그 일들이 내 것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움직임이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사람은 남을 배려하고 돕고 사랑할 때 성장되어진다.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돕는 그런 것은 처음부터 볼 수 있도록 타고나게 착한 심정을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저 사람이 심정이 타고나서 그러죠. 그것이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심정이 타고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는 그렇게 타고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차원이 다른 길을 걸어가십시다. 아멘.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이 비어있는 의미 없는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의미 있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는데,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데, 주여 오늘 우리에게 조건이 안 갖춰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6장 복음성가. 내 짐이 무겁고 말씀하시니 나의 가는 길은 오직 주그러니 나를 돌려놓으시는 내가 전능같이 나오니 내일의 소망이여 쓰라리 아픔 뒤에 축복의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영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야만 나의 가는 길을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저분이 가는 길
계명을 지키라,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웃게 만들고 우리의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메시지가 나갔으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산다고 하는 의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여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증거같이 나오리다. 나를 증거같이 나오리다. 아버지 보배롭고 존귀한 역사들이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능력으로 서임하고 능력으로 나아가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의 슬픔하고 베이며 누리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그 길을 오직 주 하시나니 나를 따르는 내가 천국까지 나오리. 소극히 하는 자 생명의 길 영광이니 제신 후에 멸류관이 있으니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면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불러준 것을 믿습니다. 다른 차원의 삶을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가는 길은 오직 주가 아시나이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정금 같은 역사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은총과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살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며 그 축복을 내려주기를 원하는 그 은혜와 은총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